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르러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탄 배는 육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배는 다 파손되었고 승객들은 헤엄을 쳐가며 가까스로 육지에 닿아 276명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마지막 44절에서 이 상황을 놓고 구원을 얻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중에서도 배가 항만에 가까운 곳에 다다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배는 비록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건짐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상륙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고난 뒤에 다가오는 축복입니다. 이 고난은 말 그대로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경험하기 싫은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왕이면 편하게 믿고 싶지 예를 써가며 어렵게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 불청객과 같아서 예기치 않게 사람의 인생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행복을 삽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생만으로 끝난다면 이 잠시 잠깐의 고생으로만 끝나준다면 싫기는 싫어도 이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굳이 피할 일도 없습니다. 그까짓 한번 죽었다 하고 참고 견디면 그만입니다. 허나 고난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갖고 놓은 행복을 다 날려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파괴와 절망으로 끝나지만 성도의 고난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오늘 바울의 고난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의 입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 덕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자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로마에서 있을 일에 대한 계획과 또 희망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복음상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통이 왔으니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축복을 동반한 고난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지나온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이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더니 본문에 이르러 겨우 육지에 오를 수 있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자 제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한 군사들이 제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많은 사람이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수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배에 탄 총 인원이 276명이었다는 이 사실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숫자의 제수가 있었을 것이고 끔찍한 사륙의 도가니로 변할 위기일발의 상황이 밀어닥쳤지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제수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상대한다는 말인데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에게 100사람, 200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당백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100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으로 인해 100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100사람의 생명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100사람, 200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